예. 오늘 우리 은혜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그 연단이라는 이제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실패를 통한 연단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패를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패라는 말을 싫어하죠. 뭐라 그러죠? 지지난주인가요? 설교 제목이 실패하는 자라고 생각될 때라고 했더니 그 설교 동영상들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 제목 보고서. 근데 사실 내용이 좀 좋은데, 사실은, 뭐랄까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 그거를, 그랬다 해도 그걸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듬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예화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한 장로님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면서 찾아왔냐면, 자기 딸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아주 시험을 망치게 해주세요. 망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아주 못 보게, 엉망이 되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시험을 아주 죽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아니, 도대체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놓친 적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요,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요. 교만하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아이가 저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잘해서 또 대학도 또 1등으로 들어가고 또 1등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딸이 망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망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간이 우선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사님 우리 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 이 아이도요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에 실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을까요? 기도 부탁이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요, 실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건 이제 세상적인 속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도 뭘 사용하신다고요?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는 까닭이 있는데, 실패하는 까닭은 대개 왜 실패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괜찮아요, 여러분. 왜 실패를 하게 되냐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올바로 세우려고, 올바로 키우시려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까닭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실패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도록 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패의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와 같이 대우하세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게 듣기는 실족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부드러운 말로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매를. 왜? 잘못된 길을 갈 때, 실패하는 길로 갈 때,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패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단과 훈련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징계는요, 보복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파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러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내두시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뭐가 돼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멋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주실까요? 아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맞기 전에 조심하자. 맞고 나서 돌아오지 말고 맞기 전에 돌아와라. 여러분, 분명히 두드러 맞습니다.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뭔가 말을 안 듣는다고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 까닭을 알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왜 실패를 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까닭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이유를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실패를 했나요? 왜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나요? 왜 이런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일을 왜 제가 겪어야만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실패가요, 만약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면, 내가 뭔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는데요. 51편 1절하고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내가 뭔가 죄를 진 것이 생각이 나거들랑, 내가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그것이 뭔가 떠오르거들랑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를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 들거나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이게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대답도 없으시고,
감동도 안 주시고, 꿈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럴 때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듣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분인데,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공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의 성공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고서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건데 거기 하나 더 붙여서 하나 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고등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패하였어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요, 사실은 실패했을 때 제일 좋은 비결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떤 기도? 상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요, 그 상한 심령,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것은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완전히 깨져야 돼요.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깨어질 때, 사실은 우리가 깨어져야만이 우리가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무슨 얘기죠?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교만을 깨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 딸이 시험을 망치게 해달라고. 그 시험을 실패하게 해달라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딸의 교만을 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깨야 내 딸이 살으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야만이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불완전함과 결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내가 겸손해지면, 그 소리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나 자신을 낮추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따른 굴욕과 패배감을 맛본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더욱더 쓰라린 패배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원인 교만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처럼 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에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에 대해서 얽매여서 뒤만 돌아보는 사람은요,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렇게 반성해 보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거의 실패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내 마음일까요? 마귀가 쏜 불화살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의 불화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짓의 아비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영적 상실감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잘 돼보세요. 모든 게 잘, 실패 없이 다 잘 돼보세요.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무너져야 찾아요. 망해야 찾아요. 실패해야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찾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는요,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자포자기에 빠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과거에 노숙자였던 분들이 그것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어떤 기업의 사장이 돼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의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되기 전에 왜 노숙자로 살았을까요? 왜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실패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실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죠. 전락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서, 깨우쳐서. 무슨 얘기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모퉁이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토대 위에 성공적인 인생을 건설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내 삶을 망칠 것이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토대 위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다시 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과거와 현재의 실패를 포함한 모든 실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원인, 그런 원인들을 숙고해 보면요, 그 원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가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감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닌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는 대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누가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성령님 대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한번 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감정과 편협된 시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행동하였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꿈,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신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요, 꿈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잠깐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니가 70이 되셨을 때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막내 아들인데, 막내야, 세상에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니? 내가 벌써 70살이나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70이 코앞입니다. 제가 70이 다 돼갑니다. 우리 사모님이나 저나 내년이 70이에요. 내년이 70살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왜 이렇게 허망하냐 그러셨던 나이가 저희들도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못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했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불행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차원이 있죠. 지옥 가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실망은 또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과거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하고 속을 끓이고 염려하고 울고 자신을 탓하더라도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과거를 다룰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결코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겪은 일들의 부정적인 결과조차 우리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목적, 선하신 목적을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인가요? 그게 인기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대요. 그런데 그거를 능가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회 있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예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네요. 그게 영화로도 개봉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개봉됐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마 예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마 영화한 것 같아요. 언뜻 예고를 좀 봤는데 아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아름답게 잘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랄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온갖 부정적인 일을 당한 경우에도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은 물론
과거에 직면한 모든 일들과 상황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던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정도로 후회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따라 그러한 일들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일이 마침내 우리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을 아셨으므로 그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존 뉴턴이나 바울이나 우리 그 연쇄살인마 고재봉이나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은 특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점차 강성해지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과거 행적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록새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고재봉이가 사람들을 연쇄로 죽여놓고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았을 때요. 그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흉악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존 뉴턴은 어때요? 노예 상선을 타고 다니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나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내가 왜 그런 악한 삶을 살았는가 후회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 지난날의 죄악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과거에 겪은 가슴 아픈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마도 달리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겨자씨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